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성경 다 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래서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0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좀 붙들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란 단어고 하나는 증인이란 단어예요. 여러분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압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아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님과 말씀을 단순히 듣고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삶에서 주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증인들을 보면 너무 귀해요. 저도 증인 되기를 너무 갈망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사는 증인. 여러분 그런 증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저도 그분처럼 되고 싶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바로 주님은 정말 증인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하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살아있는 증인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좀 시작하면서 이 한 번을 여러분들에게 좀 증인으로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딱 생각난 분이 계신데 우리 교도 예전에 한번 오셨었죠. 우리 그 김기호 목사님이라고. 김기호 목사님은 선한 목자교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래 이분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일반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이렇게 여기는 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는 사이버 대학교를 가는,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참 언제 한번 이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의 종이 되라는 마음 주시는데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신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감리교 신학대를 들어가려면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검정고시 출신이라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너무 한마디로 꽝인 거예요. 꽝.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영어를 자기가 통과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전사님, 아니 그때 권사님이었고, 권사님 감신대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영어 조건부 통과라는 게 있어요. 일단 합격하고 나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 영어 시험을 합격하면 그거 합격될 수 있어요. 인정해줘.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해가지고 경에 이분이 감신대 대학원을 들어갔고 경에 영어는 안 됐어요. 영어는 안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분과 함께 교회 선화목장에 있을 때 이분과 기도작을 같이 했거든요. 이분이 제가 참 놀랬던 게 있어요. 인상적이었던 게. 자, 우리 전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영어를 돌파해야 됩니다. 제 실력은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어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말하면 이거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영어라는 것이 너무 큰 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그러면 영어는 통과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없으니까 편하게 실력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영어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떨어졌어요. 신대원 다니는 동안 영어 시험 계속 보거든요. 떨어졌어요. 포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잊지 못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영어 통과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 목회자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때 김기호 목사 전도사님과 함께 했던 분들인데 기적이었어요. 기적. 이분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포기를 안 해요.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그 전도사님들은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인턴 전도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인턴 전도사가 그 인턴 전도사 과정을 마칠 때 꼭 시험을 봐야 돼요. 수련목 시험이라고. 이 시험에 통과해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수련목 시험이 쉬웠어요. 떨어지면 오히려 이상한. 근데 그 언젠가부터 여러분들 이 수련목 시험에서 시험을 합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그때 선한목장에서 젊은 전도사님들이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수련목 시험을 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김기현 목사님이 어쨌든 목사가 되려면 수련목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코 본인한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검정고시 출신으로서 이 공부를 해나가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영어도 통과하게 했으면 이 인턴 수련의 이 시험도 통과하게 하신, 이거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그렇게 열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어느 해 수련목 시험을 봤는데 그 해에 선한 목적의 젊은 전사들이 우수수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붙었던 분이 제 기억에 선한 목적 세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분은 임명을 할게요. 그 세 분 중에 여러분 신경희 목사님이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랍니다. 와, 신경희 목사님이 사실 다른 학생보다 늦게 공부 시작했는데 젊은 학생들은 다 떨어지는데 신경희 목사님이 붙었어요. 또 이렇게 아멘까지. 네. 솔직히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신경 목사님 내가 그때 기뻤어요. 그때 제가 신경 목사님을 그때 주 안에서 참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늦게 시작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신경 목사님, 김기호 목사님이 붙은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선한목지에서 인턴 전도사를 하게 됐어요. 이 수련문 시험이 통과되고 나서.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제 목사 한 수라도 임지가 나야 돼요. 담임 목회 임지가. 근데 이 김기호 목사님은 제가 봐도 그 당시에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제도 나눴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내 가족들, 지하에서 살았거든요. 내 가족들 그냥
햇볕이 드는 집에서 사는 거, 지상에서 사는 게 이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1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분당의 백현마을에 아파트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전사인가 그 사모님과 그 아이가.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선화목지에서 기도 사역을 맡은 거예요. 사실 기도 사역을 맡았으면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아파트 하나님이 내려놓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라 그럽니다. 그걸 순종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교회 근처로 지하로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죠.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얘기입니다. 참 그때 교회가 김기호 목사님의 그때 그 헌신을 보고 아파트를 내려놓고 교회까지 와서 교회 기도를 지켰다고. 마가다라방이라고 24시간 기도하는 방이 있었거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교회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매일매일 드리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 가까이로 이사 왔고, 사실 인턴 전도사들한테 여러분들 그런 혜택을 그때는 주지 못했는데 김기호 목사님이 아마 첫 번째 케이스로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분의 헌신이 너무 귀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분에게 사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1층으로 다시 올라왔대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분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포기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임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보통 전도사님들이 임지를 얻게 되면 지방으로 갑니다. 먼 시골로. 근데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임지를 해서 기도했는데 성남 지방에 수정구에 있습니다. 은혜제일교회라고. 선한 목자라는 형제 교회랑 같이 연결돼 있고 정말 귀한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기호 목사님의 평상시 그런 모습을 보고 아예 거기는 인천돈사가 가기 어려운 자리였어요. 근데 김기호 목사님을 딱 찍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후임자는 이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다고 하니까 김기호 목사님이 담임 목회 임지가 거의 80%가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김기호 목사님,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우리 목회자들도 참 주님 안 바라보면 사람인지라 이것을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방해하고 못 가게 만들고. 그래서 김기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죠. 이러다가 정말 못 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변의 방해 때문에. 그때 저한테 와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은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본인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목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단위 임지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 싸우지 않더라고요. 묵묵히 기도로 나아가더라고요. 결국에 여러분들 그걸 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막아주셔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은혜제일교회에서 참 담임 목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김기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장애물 만나도 주님의 말씀 끝까지 믿는 믿음 가지고 여기에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좀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특별히 저는 우리 성령 집회 때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귀하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이 성령 집회 때 우리 청포도 아이들이 함께 한다는 게 저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게 느껴져서 이 아이들에게도 좀 말씀이 좀 잘 이해됐으면 해서 졸지 않기 바란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보다 말씀이 권위가 있으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이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았냐? 그 문 앞에조차 사람들이 가득해서 집 안으로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니, 한 중풍병자를 어떤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 4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여기서 이 중풍병자란 말이 이게 원문을 보면 몸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은 몸이 마비된 거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혼자서니까 못 오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 거냐? 이걸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학자들은 2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가족 아니면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사실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했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이 4사람들은 포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만 데려갈 수만 있다면 포기 안 해요. 장애물을 만나도. 결국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예수께서요 이 중풍병자를 보신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4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살리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중풍병자 누구일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중풍병자가 이 4사람들의 가족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3 대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 중에 중풍병자 같은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형편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이웃 중에,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떤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되겠죠. 또 우리 속장님들에게는 속현들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들 중에 나만의 중풍병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다름 아닌 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희망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처럼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가족들의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는 믿음 없었습니다. 믿음 없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말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고 죄사함을 받으라 먼저 얘기했다.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가족들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있고 믿음이 없고 노 프라블럼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만 되면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나만의 중풍병자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살리시냐면 2가지 차원에서 살리세요.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먼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더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질문하면서 묵상해 보시라 그랬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겉으로 볼 때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몸이 중풍병으로 마비가 된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이 네 사람들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치유해 달라고 이 중풍병 치료해 달라고 몸이 마비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병이 나을지어다 아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 사람이 중병도 치료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성경 66권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살리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먼저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부터 먼저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주님과 관계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럼 우리의 병, 우리의 삶 여러분 이런 거 관심 없을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도 헛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 중풍병자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병을 낫게 일어나 걷게 하세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시고 영혼 먼저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몸이든 삶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리고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성경적인 근거 두 가지만 좀 말씀 나눠볼게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공부를 해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가룟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순서가 있어요.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돼.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몸도 강건하고 하는 일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도 따라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섬겼던 성도들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도 있을 거고 정말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도 있었을 거고 삶에 문제가 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요. 제가 세 가지 근거 말씀드려 볼게요.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주님을 알게 되기를 제일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 기도 두 가지만 나눌게요.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너희 속사람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그 다음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여러분 여기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시옵고가 이 계시게 하시옵고가 이게 원어적으로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의 왕이 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부터 먼저 기도했다고요?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왕된 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고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영혼부터 주님께 살려주시기를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기도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몸, 삶도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좀 성경 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 1절 17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17절도 읽어보세요. 하루를 가르칠 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고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지라. 이 시간에 여러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주님의 뜻 안에서 중풍병을 치료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먼저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여러분들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 같은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명의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좀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중풍병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이 네 사람에게는 이 중풍병자가 자기 가족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이웃이라 그랬죠. 중요한 건 이 네 사람들은요,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랑의 섬김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을 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냐? 이 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을 유유히 성경의 절대 진리입니다. 심지어 약한 자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는 건 곧 주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주님께로 데려가고 이 사람을 정말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 몸이 마비됐어요. 비참한 인생인 것 같죠. 근데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그런 귀한 사랑의 섬김을 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네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중풍병자를 앞두고 이 네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어요.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랑의 섬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서 죄 사함을 받으라니까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없이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 사람이에요. 중풍병자가 몸이가 마비가 돼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옳고 그런 것만 따져요. 어떻게 저 예수가 이 중풍병자 보고 죄사함 받냐, 이런 신성모독을 하냐, 하나님만이 죄사할 권세가 있는데, 이런 여러분, 사람 생명 살리는 것에 관심은 없고 사랑 없이, 여러분, 이건 진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고요. 저 여러분들은 가족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에게 맡긴 영혼들, 나에게 허락한 영혼들이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건 두 번째입니다. 일단 그 사람은 그 고통으로 너무, 그 순간만도 너무 고통이에요. 먼저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래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나서요, 와, 여러분, 제가 참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좀 종종 있는 일이긴 한데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는 증인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꼭 찾게 하시거나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찾아오신 거, 어떤 한 성도님, 제가 임명을 합니다. 이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최근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셨던 어떤 영혼이래요. 그분이 어려움을 당했대요. 먼저 이분이 그 집에서 어떤 가족과의 어떤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 이걸로 인해서 가족과의 관계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혼이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도님이 섬기는 그분이 지금 가정이 이혼위기 가운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또 남편과의 관계도 틀어지겠고,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응급실까지 실려갈 정도로. 근데 이 성도님, 이분을 섬기는 이 성도님이, 이 어려움 당한 성도님이 멀리 살거든요. 직접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옳은 말 하지 그냥 기도만 하셨대요. 주님, 제가 이분에 서 어떡할까요? 그냥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오직 사랑으로만 섬겨줘라. 함께만 있어줘라. 같이 여러분들 집 정리도 청소도 해주고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을, 이 가정을 살려주세요. 섬긴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성도님이요,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더래요. 섬기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먼 곳을, 그분 어려움 당한 그 분의 그 집까지 가서 섬겼고요. 경희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이 어려움을 당한 분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당신이 먼저 갈등이 일어난 가족에게 먼저 화해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성도님 가정이 영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이혼의 위로부터 살아났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 성도님을 보는데, 목사님,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다만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셔서 저는 갔을 뿐인데, 주님이 그 영혼도 살려주시고 이혼이 있는 가정도 살려주시고,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바로 그런 믿음의 증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나의 가족일 수 있고 내게 막힌 영혼들일 수 있는데,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사랑과 행함이 따라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19절 말씀, 무리 때문에 가짓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가짓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 위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좀 상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하세요. 이 죽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 네 사람들이 집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계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 집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이 집을 못 들어간데도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안 되나 보다, 끝났나 보다, 에이 다음으로 미뤄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네 명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붕을 뜯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집 구조를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은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붕이, 여러분 지붕을 이렇게 뜯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붕을 뜯게 되면 이 지붕은 여러분 이 뭐죠? 어떤 집이랑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집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네 사람들은요 장애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 중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간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경희 여러분 그 장애물을 돌파 뚫어내고 경희 예수님께로 갔어요. 바로 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여러분 저는 이 네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 이거는 간단히만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이 죽병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만이 이 죽병자를 유일하게 구원하는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예요.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예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장애를 만나도 끝까지 돌파하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한 여인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자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3번을 거절해요. 어떻게 거절한 줄 아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거절하시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먼저 첫 번째 거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냥 잘 말씀해서 그냥 보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 저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오지 않았다면서 두 번째로 거절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수로보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려요. 수로보니 여자를 개처럼 여기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그 당시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절을 받았으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들 포기해야 되잖아요. 네, 성도님들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기도한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 퀴레라고 불러요. 예수님만 유일한 주님이다. 분명한 건 주님만이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거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딸 살려주실 분은. 그러니까 절대 포기 못하는 거.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일부러 이 여인을 개처럼 여기면서 하찮게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오는지, 포기하지 않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세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잔치상에 있는 떡은 자녀부터 먼저 배불리 먹이고 그 다음에 개들에게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르봉의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자녀들도 먼저 떡 먹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부스러기도 개에게 먹일 수 있다면 주님의 그 말씀대로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부터 먼저 먹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죠. 자녀부터 먼저 먹이시고 그 다음에 개에게서도 부스러기 떨어지시다고 하셨으니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 주세요. 여러분 수르보니 여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르보니 여인의 기도를 거절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녀부터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 수르보니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르보니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 사람들도 그렇고 수르보니 여인처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만이 나만의 중풍병자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유일한 구주세요. 또 하나, 예수님은 주님의 뜻이면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 한 번 주시잖아요. 계속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 만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과 말씀을 힘입어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런 또 증인이 없을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청포도 아이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선언목자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어떤 한 성도님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혼자서 아들과 딸을 키우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 성도님에게 있는 큰딸은 감사하게 믿음이 좋아서 아주 올곧은 길을 가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들이 문제예요. 이 둘째 아들이. 얘가 믿음도 안 좋은 데다가 공부도 잘 안 하고 당연히 공부도 못하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문제아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에게 늘 그 둘째 아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집을 신방 갔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 둘째 아들에게 신방을 받은 거예요. 이 성도님이랑 그 딸과 아들이. 이 딸은 당연히 목사님 신방 온다니까 자리에 신방을 받았죠. 근데 이 아들이 이 엄마가 어떻게든 꼬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신방 끝나고 저는 안수기도를 섬기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성도님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저희 아버지가 사실 집을 한때 나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저희 3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근데 늘 저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저희 자식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문제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도님의 아들이 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우리 아들 부디 예수 믿고 특별히 걔가 그때 고3이었어요. 고3 우리 아이 이미 공부는 얘가 늦었어요. 그때 연초였거든요. 늦었는데 우리 아이 앞길을 열어주시길 먼저는 예수님 만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얘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신앙이 너무 꽝이니까 그 엄마가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 성도님이 옛날 저희 어머니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아이가 저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얘한테 말했어요. 야 예수님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너 이제부터
목사님이랑 한 가지 한번 해보자. 너 지금 올해 고3인데 너 지금 공부도 이미 손 놓고 그러겠는데 올 1년 동안 물론 기도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한 가지만,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리고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나와라.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마쳤어요. 자자자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어머니 성도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성령 집회를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성령 집회가 보통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8시 시작하면. 그리고 여러분 저는 부목사로서 예배 끝나면 성도들을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섬겨요. 부목사. 그럼 안수기도 섬기다 보면 3, 40분 금방 가서, 보통 안수기도 받으려면 여러분들 10시 30분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매주마다 성령 집회를 나오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 아직까지 안 가냐?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갈래요. 그래서 애가 고3 한 해 동안 1년 동안 안수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 엄마와 그 누나와 함께 같이 이 아이 예수님 만나고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와, 1년을 애가 꾸준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아이가 대학교를 친대요. 여러분 가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가천대 좋은 데입니다. 얘가 가천대를 쳤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대학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가천대를 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내가 아무리 실력 없고 부족해도 늦어도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포기만 하지 않으면 주님은 분명히 내 삶에 가장 좋은 길을 여신다. 이 아이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저는 주님의 뜻으로 여겨졌거든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정말 제가 봐도 이 아이, 내가 어떻게 대학교를 들어가? 내가 뭐 나 공부도 이미 늦었고 안 되는, 집안도 가난하고. 근데 여러분 얘가 주님을 믿고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얘가 1년 고3 동안을 금요성경회를 하루도 빠지고 매주마다 나오고, 애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끝까지 받고. 여러분 이건 주님의 역사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리고 싶냐, 다시 한번 내 여건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말씀을 믿고 어떤 장애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거는 좀 간절하게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4사람이 같이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4사람이 같이 연합했어요. 중풍병자를 혼자서 예수님께 당연히 못 오고 4사람들이 함께 연합했으니까 예수님께도 데리고 올 수 있었고, 지붕도 뜯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었고. 여러분 함께 연합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 없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데리고 갈 때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연합하는 거. 우리 주님은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연합하시면, 연합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연합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걸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죠. 이전에 선화목자의 부목사 때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우리 여기 전영호 목사님 계신데 우리 전영호 목사님이 잘 아시는 지휘자입니다. 이경구 권사님이라고. 제가 이름까지 거명하는 건 실제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 권사님 부부가 너무도 사랑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다른 교회 다니셨는데 이번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뇌출혈입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여러분 뇌출혈하고 쓰러지면 3시간 안엔 치료받아야 하는데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만약 그 시간을 넘어가 버리면 치료 불가해요. 근데 그만 5시간 지나서야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병원에 침방 갈 때 이미 들은 소식은 뭐냐면 24년 골든타임을 넘었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갔어요. 갔는데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뇌출혈로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이 집사님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안타깝게 부르면서 우리 아들 누구누구 제발 눈 좀 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를 봐도록 이 집사님을 봐도록 여러분 이미 골든타임을 넘겨서 이거는 뭐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할 길이 없다고 이미 났어요. 저에게도 이것이 너무 큰 장애물입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일단 기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때 같이 갔던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분이 골든타임을 넘겨서 의식이지 않겠나 이거 바라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 지금도 그 음성을 잊지 못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라. 여러분 저에겐 그때 굉장히 애탔던 게 뭐냐면 이 남자 집사님이 이 고통을 당한 것도 안타깝지만 이 아들의 그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 없는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모습 보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아들 그냥 이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함께 갔던 이경호 원사님들 오고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근데 저에게 그때 순종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라. 근데 너 혼자만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할 수 없어. 교회 안에 기도할 자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집사님 때문에 제가 교구 섬겼을 때 기도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매주마다 남던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3주가 지났는데 이경호 원사님한테 연락이 오고 이분이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신방 갔어요. 신방 가는데 3주 전에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서 안 된다는 분이 밥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이 아직 말을 못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처럼 뇌출혈이니까 마비 증상이 말을 못하는데 제가 이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상한 게 예수님 얘기만 하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서툰 말로 자기가 무의식 속에 있을 때 이분이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환상 중에 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 많이 해라. 저한테 주셨던 음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23일이 그럴 때 무식 중에 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라. 여러분 결국 이분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선한 목자에게 떠나올 때 이경호 원사님께 이번에 안부를 물었습니다.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교회 기도실 이제 물론 새벽 기도, 수요 중보 기도, 성령 입회 이 기도도 사실 이 기도는 좀 끊겨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마가다락방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고 긴급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연합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은 들리고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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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자, 선생님들 20절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할게요. 먼저 나 자신부터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코 무조건 잘 될 걸 믿으라, 무조건 치유될 걸 믿으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상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끝나 보이는 것 같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 또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주님,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병을 치료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살리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셔서 주여 나의 믿음을 통해 나를 살리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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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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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주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주님 나에게 역사하소서. 주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정말 주님 걸핏하면 믿음 흔들리고 주님 말씀 믿지 않고 주님 믿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증인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증인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자 성도님들,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3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한 축부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여러분 이 시간에 나만의 축부병자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많이 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한 사람만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만의 축부병자 가족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질병적으로 지금 삶이 아프고 병들고 무너져 있는 나만의 축부병자 주님이 생각나게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로 데려가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로 데려가시면서 주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나만의 축병자 주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만의 축병자 나의 가족 사랑하는 이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시고 몸을 치료하시고 그의 삶을 살리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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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축부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역사하소서. 예수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축부병자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살리소서. 영혼을 살리소서. 영혼을 먼저 살리소서. 예수 믿게 하소서. 예수 만나게 하소서. 또한 주의 말씀과 뜻 안에서 그의 몸을 치료하소서. 병을 치료하소서. 삶을 살리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 나의 축부병자 예수님 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밖에 없게 나아갑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19절 말씀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사람들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사랑하는 나만의 중풍병자 그 사람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며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료되어야 될 나만의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그동안 시간이 오래 걸렸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만의 중풍병자 내가 어떤 장애물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여 나만의 중풍병자 그 사랑을 살리시옵소서. 장애물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주님이 말씀을 주셨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말씀을 이루사 내가 사는 나만의 중풍병자 그 사람 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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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나만의 중풍병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어떤 장애물 만나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포기만 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서 나만의 중풍병자를 말씀 안에서 살리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 주신 분들, 오늘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에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중풍병자 같은 이들 하나님은 나의 믿음만 준비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을 주님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 앞에 특별히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전에 이상창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어떻게 중풍병자 내 친구들의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단 초청기도 여러분이 하는데요, 강연하지 않습니다만 주님이 너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강대상 앞에 내가 있다 정말 생각하고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이런 마음 주신 분들 있다면 강대상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 같은 이가 있으면 혼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기도하면 지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연합하는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대도요, 연합이 곧 믿음입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 내가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중풍병자 같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속해 나누며 기도하고 목회자들에게도 나누며 기도하고 정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연합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연합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만의 중풍병자 그 사람을 살리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여, 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연합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